물씬 느껴지는 이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번 한 주간이 참 봄인가 할 정도로 싶을 정도로 약간 너무 추웠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너무 따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마음에 우리의 굳어졌던 이런 마음들을 또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한 또 봄 향기를 또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이 또 풀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를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 종교들, 쭉 보기만 해도 한 20개가 넘는 이 주요 종파들만 나열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요 도덕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를 가르침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교리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하나님, 구원, 심판, 재림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맞는 말들입니다. 기독교에는 분명히 도덕적인 가르침도 있고요. 깊은 진리도 있고 중요한 교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특징이 더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를 하죠. 사람이 스스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가르침과 도덕을 중시합니다. 사람이 배우고 수양하여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은 유교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정해진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 중심은 어떠한 가르침 이전에, 어떠한 우리의 행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어도,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잘 이해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단순히 무엇을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사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도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2번 이상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2번째 만남이 이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네,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아주 짧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순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도 이들은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장면도 이들은 보게 돼요. 수많은 기적들을 이 제자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직접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자, 제자들의 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경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이 높아지는 곳에서만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완전 달랐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님을,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을 당연히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분과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주 강력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겉으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또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더 붙잡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편안한 길을 더 바라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한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멈추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새로운 경험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삶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언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매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들은 누구였어요? 네,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어떠한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로만 아는 것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멀리 있는 가족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물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괜찮다는 연락이 오게 되고 그리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때 마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잠깐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인생 자체가 바뀌는 변화였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53절입니다. 그들이 그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얼마 전
하지만 하더라도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되게 되었죠.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장은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보고 그들을 한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삭이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도 알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몸을 담대하게 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제 위협을 받아도 멈추지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스승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는 한 가지 또 중요한 주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이 사람을 바꾸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만남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었고 숨던 사람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성경의 내용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쁨이 생겼고 숨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들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확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 속에 살아가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과 그런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휘장 안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성소를 보면은 성소 안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뒤에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었죠.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까지 해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해한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심판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만 아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시간을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재림 신자들도 재림하기로 예언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실망과 고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해결되었던 것처럼 재림 신자들의 실망과 낙담도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제의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조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아는 신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현재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이 계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늘 성소의 휘장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